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최근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필수 요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요,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여정은요, 한 개인의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를 돌아볼 때 진전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최고의 덕목을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본 교회는요, 이 그리스 지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개방적인 국제도시던 고린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도시는 육지와 육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로의 거점을 확보해서 이 상품 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발달하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이 당시 어떤 그 생활 환경이라고 할까요? 또 한적한 시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매우 세련된 그러한 이제 도심에 모여서 이 편지를 받아보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에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카테고리화 되느냐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도 반영돼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않고 이제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유형에 속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손절했습니다. 이게 주식 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품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나에게 실리가 되지 않는 거래라든가 관계는 얼른 정리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한 문제, 이 문제가 이제 한 지역에 속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나뉘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 특징이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해요. 자, 이처럼 인간사회의 명성을 추구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이 전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추종하며 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면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조화보다는 단절하는 길을 쉽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화의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서로를 보완하는 특징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순기능으로 나타날 때만 그 유닛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보완성이 제대로 발휘되면 엄청난 시너지, 즉 관계를 세우는 강력한 동력이 돼요. 그러나 서로가 다르다는 특징이 서로를 판단하는 특징으로, 즉 비정상적인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 유닛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후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이 파괴되는 이 현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한 데서 나아가 성적 부도덕과, 그리고 성도 간의 법정 소송하는 일까지 진행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자, 게다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 하는 일로 시끄러웠어요. 이 고기가요, 당시에 그냥 이방 신전에서 사용된 제사 음식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음식이 시장으로까지 유통되어 가지고 팔리고 있던 그 고기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런 고기를 먹는 게 양심에 거리꼈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누군가가 나이롱 신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을 오랫동안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잔을 기울이더니 조금 있다가 자리를 비우고는 담배까지 피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기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런 고깃 덩어리가 제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혹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누군가의 믿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명절이 되면 이 집안에 따라서는 이 친족이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식탁 자리에 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버젓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기독교인이
한 번도 이런 이제 이 문화에 노출돼 본 적이 없는 기독교인이 이제 시집이나 장가를 가서 이제 그런 식탁 자리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느끼겠어요? 뭔가 좀 꺼림칙하겠죠. 자, 그러면 이 당사자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바울의 지침에 의하면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배우자는요? 배우자가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집안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냥 늘 편하게 먹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바울의 지침에 따르면 이때에는 타인의 신앙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면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평생토록.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신앙에서는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그때 와인 한잔 하는 게 거리낄 게 꽤 없어요. 크게 거리낄 게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이제 막 주일학교에 나가기 시작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봤을 때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앙의 그 시선을 의식할 때 그때는 똑같은 이 상황에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이라면 no thanks, 감사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할 거라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면 종교인 수련회 가면서 가방에다 몰래 소주병을 챙겨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왜 들까요? 고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바울이 내세운 이 기준을 보면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떠한 특정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민을 담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이걸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한다면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꺼내고자 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와닿나요? 이처럼 다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또는 방금 든 이 고기 이슈와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어떨 때요? 다른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때요. 자, 그 한 예로 이 편지를 보면 성찬식이 나와요. 성찬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떡과 잔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죽으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이 죽으심이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의 어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눈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당시에요, 이제 로마 사회의 때 연회를 보면요, 주인이 초대를 해요, 손님들을. 그러면은 그 손님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자리를 보면은, 그죠, 배석된 이 상황을 보면은 누가 중요한 인물이고 사회적으로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와인의 수준도 달랐다고 해요. 심지어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한 이제 잔치 자리에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도 하고 뒤치다거리 하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더 유력한 그러한 이제 손님들이 좋은 음식들을 먼저 가져다가 먹는 거죠. 자, 이러한 사회적 간섭이요, 아마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나랑 다른 대우를 받는 상급자, 아니 보스예요. 그러면 교회 갔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까요? 여전히 그들이 자기 몫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또 거론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은사 사용에 관한 문제예요. 은사라는 말 교회에서 한 번씩 들어보죠. 은사가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맡게 되는 사역이나 직분도 다르겠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처럼 공동체를 세워라고 주시는 은사도 서로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손이 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를 대체하지 못해요. 눈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 손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리고 손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눈은 좀 나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체하지 못해요. 서로가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자기 일을 해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도 없고 아무 은사도 갖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한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럼 이 은사가 한 10% 정도만 발휘가 되면, 사용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주어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사실 10%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서로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개인의 은사가 넘쳤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타인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내린 처방이 바로 사랑입니다. 소위 사랑장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어떤 추상적인 담론을 펼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사랑이다. 이 처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왜 이렇게 오늘날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들은 그 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혼자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악기만큼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없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그에 따른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는 데에 열심을 드러내더라도 그게 사랑의 동기에서 진짜 사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사실상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겠죠. 도대체 바울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들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고통을 참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서로에 대해 차가웠고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며 너보다 내가 낫다고 너희보다 우리가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거칠게 행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고발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그들은 쉽사리 분노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들은 상대편에 대한 적개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도덕을 즐기면서 그분의 뜻을 등졌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처럼 서로를 인내하고 믿어주며 바라보고 감내하기보다 서로를 참지 못하고 불신하며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견디지 못하여 밀어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둘러 말하지 않고요, 직설적으로 포격을 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은 고급진 액자에 성구로 담겨서 거실에든 부엌에든 예쁘게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본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놓고 뼈를 때리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너희의 문제가 뭔지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뭐라고 하는 훈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내세우는 은사는 한시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 사랑은 영속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면 탁월한 은사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창한 방언으로 주변 성도들을 기죽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병마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자, 어떤 믿음의 이 슈퍼스타가 되기를 꿈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다른 한 영혼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꿈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청동과 같은 금속을 잘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잘 닦아도요 선명하게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희미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희미하게 알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그분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가? 오직 그분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어떤 은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은 변함없이 존재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일찌감치 파악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요. 나중에 기록되는 로마서도 보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일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사랑 가운데 주님을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